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참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준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페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가이사랴의 로마 군대 본영이 있는데요. 천부장이 바울을 이 로마 군대가 있는 본영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리고 여러 장로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총독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로마 총독인 벨릭스는 재판장인 셈이고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는 검사인 셈이에요. 그런데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역설적이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온 천하에 있는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우리가 코로나를 3년 겪었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온 가족이 다 금세 코로나에 걸립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전염성이 강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더둘로가 바울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물론 더둘로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말한 것이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전염병이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 금세 옮아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가 아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에게 금세 전달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금세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또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은 그런 기대를 하고 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그 간수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을 것을 바울은 기대했고 또 믿었어요. 왜?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가 전달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속에 그 복음의 강력한 그 전염력이 있어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입 꾹 다물고 있다면 참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게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셨던 명령이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성령도 받고 또 주님께 사명도 받았는데 우리가 복음의 전염력이 없다면 참 이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고발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라도 나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믿게 되도록 주님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내 입술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 총독 벨릭스가 이 첫 번째 변론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만나러 다시 옵니다. 아내를 왜 데리고 왔는가 하면요. 이 아내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총독이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내가 유대 여자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당했는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고발당한 이유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이라는데 이게 당신이 보기에 유대 종교법에 저촉되는 것이요 하고 물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에게 관심을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보았지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만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은요, 마지막 날, 종말 때에 의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오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그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걸 유대인들이 믿었단 말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좀 뒤늦게 도착하시잖아요. 장사 지낸 다음에 도착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살았을 겁니다 하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마지막 날에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걸, 부활할 걸 믿었어요.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은 종말의 때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나 일어날 일이지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보았던 거죠. 그러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가 역시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었지만 어떤 부활?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날에 있을 부활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까 바울은 황당했던 거죠. 아니, 지금은 종말도 아닌데 아니 부활하다니. 그런 해괴망측한 일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해서 그들을 박해했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깨닫고 평생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다닌 거예요. 아무튼 이 유대 여자인 드루실라가 바울이 부활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보이고 남편과 함께 바울에게 온 겁니다.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그런데 바울이 이때다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든 재판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법도 한데요. 바울은 그거 개의치 않아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할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늘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제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주변도 없고 또 성격도 소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람들과 대면하여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더욱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어느 때나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복음의 열정을 많이 상실했어요. 여러분, 주님께 크게 책망 들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예수를 믿자. 그렇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나중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만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듣겠는가? 듣지 못하면 어찌 믿겠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금세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부단히. 여러분, 벨릭스도요, 바울이 자주 만나서 자주 부르니까 사실은 이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요, 욕심도 있었어요. 바울한테서 무슨 돈을 좀 받을까, 뇌물을 좀 받을까, 그러면 빨리 바울이 좀 자기를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자기에게 뇌물을 줄까 해서 자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이태가 지냈다는 거예요. 어느덧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본영에 수감된 지 2년이 훌쩍 지난 거예요. 그 2년 동안 수시로 벨릭스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람이 믿지 않아요. 바울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명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도외시하면 주님께서요,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실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면 결국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서 떠나갈 겁니다. 왜요? 이미 사도행전 우리가 보았지만, 2장에서 보았지만 성령은 추수의 영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순절, 77절, 맥주절, 이 추수절기에 보내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성령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는 게 서투르고, 내가 말하는 게 서투르고,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그 부담감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한국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불이 끝까지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기도하고 또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했던 더둘로의 그 비난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단히 가족들에게, 친구와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염병 같은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툴지만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의 뜨거운 심령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